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희년의 해를 맞이하여 교회표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긍휼로 아픔이 회복되고 묶인 데서 풀려나고 자유를 선포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여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와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경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우리 한 번 더 힘찬 목소리와 박수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주님이 있지만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마지막 복된 주일 예배에 함께하여 주신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복된 날 주님 안에서 모두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오늘 또 복된 날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고 싶은데 생각만 있고 실천 부족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말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지금의 세상은 우상 숭배를 대수롭지 않게 하고 비열한 악인들은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온갖 뉴스들 속에 그저 탄식만 하게 됩니다. 손가락질하며 나만 옳고 상대는 잘못됐다고 하고, 나만 바르고 상대는 틀렸다고 하고, 손가락질하며 남이 탓만하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바르게 판단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며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국도 목사님께서 민족을 사랑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정신을 본받아 임마누엘 성도들이 잘 이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기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사역하는 김정국 목사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암울했던 일제 시기에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일어난 3.1 독립운동처럼,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된 3.1 만세 운동처럼 지금 이 시대에서 임마누엘 교회는 오직 정의를 행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IMC 워십팀과 임마누엘 찬양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잃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려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헌금이 오병이어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때에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결단은 나의 자유함을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선포하겠습니다 였는데요. 저에게는 조금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자유함을 위해 선포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보니 귀찮아하는 마음을 향해 선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겨울방학을 게으름으로 채우지 않도록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으름과 귀찮음을 일으키는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많이 외쳤던 한 주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 번 외치니까 몸이 움직이게 되어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게 되고 미뤄두었던 운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남아있는 시간을 좀 더 값지게 쓸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의 역사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열한교구와 중직들이 3월의 새벽을 1일부터 깨웁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중고등부 드라마 예배로 드립니다. 더 뮤지컬 사랑받는 마틸다라는 제목으로 드리는 이 작품의 연출은 현재 연극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며 3월 1일 윤충만 선생님과 결혼하실 서수지 선생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이미 기독교 문화 콘텐츠로 오랜 역사를 가진 IMC 중고등부 드라마 예배에서 제가 배우로 역할을 맡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다시 시작된 중고등부 드라마 예배에 IMC 가족들과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성도님들께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놀이를 꼽는다면 어떤 것을 떠올리실까요? 네, 맞습니다. 윷놀이죠. 이웃과 함께하며 K놀이 문화를 이끄는 전도부 주최로 IMC 윷놀이 대회가 열립니다. 열띤 응원과 푸짐한 선물도 준비된 윷놀이 대회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지하체육관에서 있습니다. IMC 미라클 기도회가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적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4인 4색 성경인물편으로 4주 동안 만나게 될 2025 봄학기 성서대학 등록이 시작됩니다. 접수는 교육관 2층 행정실에서 받습니다. 교회 화장실 공사가 더 아름답고 편리한 시설이 되기 위해 한 주간 연기되었습니다. 너무 기대되시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성도님들.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세상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일제강점기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던 그때 만세운동만큼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궁화인데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남궁옥 장로님은 강원도 홍천으로 이사해서 무궁화 밭을 가꾸고 전국에 묘목을 배포합니다. 무궁화로 독립에 대한 의지를 높이신 거죠. 하지만 일본 경찰에 의해 무궁화는 모두 소각되게 됩니다.
그렇게 무궁화 꽃은 사라졌어도 남궁옥 장로님이 만든 희망의 암호, 놀이였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남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 속에서도 슬픔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한민국임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던 믿음의 선배님들을 닮아가는 IMC 중고등부이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렛츠 IMC!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오. 샬롬 이마누엘. 네, 제 목소리가 좀 생소하죠, 그죠? 네, 죄송해요. 제가 건강 관리 잘 못해서 감기에 걸렸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이 목소리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은혜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사 자체가 은혜예요, 그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 돌베개를 제단 삼아서 하나님 앞에 뭐 이런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 굉장히 멋있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찬양 잘하셨고, 우리 만약에 이제 몇 년 후에 리버델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오케스트라가 딱 여기 딱 자리하고 찬양대는 이렇게 라운드로 딱 강단을 바라보고, 그리고 찬양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찬양하고 오케스트라 가운데서 찬양하고, 그 말씀 들을 때는 또 이렇게 쫙 빠져나가고, 좀 그런 저길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케스트라가 너무 빛나는데 구석에 너무 이렇게 짱 박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그래도 나만큼 오케스트라 생각하는 사람 없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받으시니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올해 우리가 매 네 번째 주에 마지막 주에 함께하는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포도주를 이렇게 받아오셨겠지만, 혹시 없으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께 또 말씀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그 전병 떡을 분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죄인 받으소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여러분들 떡과 잔을 이렇게 들으시고,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바쳐주신 몸이시고,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나눌 때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의 자녀들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사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함께 취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 우리 결단은 나의 자유함을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선포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나의 자유함을 위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한 어떤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선포를 했는데, 어떤 선포냐면, 전 지난주에 몸이 이게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좀 제가 메롱이에요. 그죠? 뭐 지난주에 몸이 너무 아팠는데 감기가 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숨이 이렇게 시원하게 안 쉬어지더라고요. 가끔 종종 이런 일들이 있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근데 뭐 평상시에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제가 숨을 이렇게 잘 못 쉬다 보니까 그냥 건강적인 걱정들뿐만 아니라 막 생각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하고, 또 걱정도 생기는데, 야, 이러다가 내가 한순간에 숨을 못 쉬고 가버리면은 우리 애들은 어떡하나, 우리 집사람은 어떡하나, 또 우리 성도는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거리들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의 호흡을 괴롭혀서 나를 부정적이게 만드는, 나를 걱정시키는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호흡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선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포 안 하시면 안 하신 만큼 여러분들은 손해 보시는 거예요.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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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1절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3.1절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무폭력 저항 운동이었다는 것. 폭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매를 맞고 죽어가면서도 한 번도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어두움에서 벗어나려고 누군가 기획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었다.
우리 스스로가 묶인 데서 풀려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3.1절에 굉장히 큰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민족이, 아니 어린아이, 어른 할 거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할 거 없이 모든 민족이 동참했던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3.1운동은 역사적으로 실패한 운동이었을까요? 성공한 운동이었을까요? 역사적으로는 실패한 운동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영락없이 실패한 운동이죠. 근데 누가 봐도 비참하게 처참하게 끝났지만 이 실패한 운동은 민족의 문화와 사상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국민들이 우리 언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문화, 예술 방면으로 우리나라 언어들이 계속해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패한 독립운동이 독립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운동이 더 조직화되어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3.1절 운동 다음에 4월 11일에는 뭐가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상해 임시정부. 예. 다 알면서 얘기 안 하는 거지, 그지? 예. 상해 임시정부, 더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실패한 운동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일본의 치하에서 자기 독립을 외치고 막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진짜 실패가 아니죠. 우리 민족의 가슴 한복판에 독립의 씨를 묻어놓은, 독립의 씨를 뿌린 역사적인 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3.1 운동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3.1 운동을 보면서 깨우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자유함을 위해서 기다리지 말아라. 자유함, 우리의 자유함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신앙의 진정성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극복해야 비로소 신앙의 진정성이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 공동체의 협력과,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선을 위해서 힘을 합치고 합력해야 그래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 정의와 진실은 희생이 없으면 증명해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교리하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교리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3.1 운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희생을 바쳐가면서 3.1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들의 치하에 이렇게 눌려 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죠. 우리 교회도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 김 목사님, 김다니엘 목사님 있는데, 다니엘은 똑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비슷한 민족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뺏기고 왕이 3번이 바뀔 때까지 다니엘은 나라의 리더로 그렇게 중용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까지. 그러니까 이 왕들이 의심하지 않았던 것, 다니엘을 보면서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다니엘의 진심, 또 진실성, 성실함, 이 사람에게는 맡겨도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그냥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느껴졌던 것이에요. 포로 이어야 하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3번째 관직에 세워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분명한 이유가. 다니엘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그 회사를 운영하시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일들, 큰 일들을 하실 때 그런 느낌 받으실 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저도 그런데요, 어떤 일을 어떤 사람한테 맡길 때 이게 전문적이고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배우고 아니고 그런 것보다 이 사람이 해낼 사람이다 아닌 사람이다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그죠? 장로님들 그런 적들 없으세요?
사람들 판단할 때 뭐 이 사람이 여기 이 전문직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뭐 잘할 거다 이런 것보다는 아무 관련이 없어도 이 사람이면은 해낼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뛰어나다는 것은 그렇다 쳐더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을 좀 주저앉히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포로인데 내가 다니엘을 좀 주저앉히고 내가 올라가서 인정받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이렇게 나오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떠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이 중용을 했더니 어떤 일들이 생기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이거 다니엘을 한번 주저앉혀 볼까 이런 생각을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빈틈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너지지가 않는 게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계략이 있어요. 뭐냐면 다니엘의 신앙을 꿰서 이렇게 다니엘을 넘어뜨리면 되겠다. 그걸 써먹으면 다니엘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걸 문제로 삼으면은 그러면 다니엘은 분명히 잡아 걸려들 것이다. 그러면서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총독과 도지사와 고문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그러니까 다니엘 잡으려고 온 나라의 관리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한 결과 대왕께서 한 금령을 내려 그것을 법으로 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요청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한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왕이 이걸 인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니엘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포로가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생명의 주인이 나를 음해하려고 한 자들이 나를 안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내 생명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를 미워한 사람이 나를 안 죽였다 그러도 내 생명의 주관이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야죠. 제가 제 친구, 사업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나를 너무 비난을 하는데, 비판을 하는데 너무너무 고민을 하니까 그 친구가 목사처럼 제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반대할 거라고, 앞으로도. 그리고 김 목사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무슨 기쁜 일이 생겨도 함께 기뻐할 일은 없을 거라고. 대신 김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김 목사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감정을 나눌 테니까 김 목사는 특별히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언제나 그럴 거니까. 그 사람들은 바뀌지 않을 거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 그분은 항상 나를 비판하고 항상 나를 비난하는데 무슨 일이 생겨도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일밖에 안 해. 에? 심지어 무슨 교회를 사랑한다, 뭐 성도를 사랑한다 이런 핑계를 대서도 계속해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냥 무작정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시고 그리고 품어 안아주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을 주저앉히고 싶은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어요. 그냥 주저앉히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니엘이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싫은 거죠. 여러분들 한번 인생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의 그 슬픔과 아픔과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들,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을 항상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배가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니까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에너지를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나갈 일이 생기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모이는 곳 아니에요. 물론 김집사하고 이권사하고 얄밉고 그렇겠지만 이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 때문에라도 우리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야 한다고요. 아멘? 네, 김집사님, 이권사님 죄송해요. 네, 그냥 한 얘기였어요. 결국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유로, 신앙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다니엘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죠. 죽었다가 살았어요? 죽지는 않고 그냥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고요. 보면은 뭐라 그러냐,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대요.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를 이렇게 붙들고 입을 이렇게 막고 있었대요. 에? 사자 주둥이를 이렇게 막고 있었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았다. 천사가. 에? 사자굴의 다니엘. 사자굴 안에 다니엘은 천사가 입을 막고 있는 그 사자들과 함께 있는 그 밤에 새까만 밤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노화가 진행이 돼서 내가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돼, 이런 때 말고요. 이런 때 말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제 죽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제 아버님이 한참 젊으실 때 후두암 때문에 병원에서 이렇게 계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저는 잘 모르죠. 근데 아버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지금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갑자기 호흡이 막 이렇게 딸리고 그리고 숨을 잘 못 쉬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내 새끼들 어떡하지? 우리 아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호텔에서 불이 났는데 호텔 5층에서 이제 뛰어내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5층에서 뛰어내리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5층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벌써 다 쓰셨나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암이라도 한번 걸려보고 그 인생의 위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신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생각이 나겠죠. 주마등처럼 지나가겠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지금 사자가 나를 물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판국에,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판국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은 어떠하였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느끼는 이 위기 속의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지, 첫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 네, 다니엘이 지금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자가 큰 고양이가 아니에요. 사자가 큰 고양이가 아니에요. 사자는
맹수예요. 맹수 중에도 왕이에요. 뭐 표범이랑 사자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자예요. 최고예요. 최고 그냥. 예전에 제가 아프리카에 야생 동물이 아프면은 치료받는 그런 동물원이 있어요. 그 동물원에 진짜 사자를 가둬놓는데 우리 그 초록색 저거 울타리 있잖아요. 그 안에다 가둬놓더라고요. 사람들은 밖에서 구경을 하고 초록색 울타리 안에 가둬. 이 초록색 울타리 넘어지면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아프리카에 이렇게 위험 불감증이 있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자가 거기 기대 있는데 초록색 울타리가 거의 막 넘어질랑 말랑해요. 그 사자가 기대 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사자 몸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갈색으로 무슨 이 가죽옷 입은 것처럼 이렇게 쫙 인기가 잘, 그게 아니에요. 사자는 온몸에 흉터가 있어요. 온몸에. 싸우지 않으면 사자가 아니에요. 계속 만나는 것들마다 다 서열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갈퀴가 이렇게 크네좀 멋있는 것 같죠? 이 갈퀴가 되게 더러워요. 그럼 막 북실북실하고 막 이렇게 사자가 그냥 우리 생각. 저도 머리가 큰 편인데 사자 손이요, 사자 발이 제 머리보다 커요. 진짜 이만해요. 제 말을 잘 믿겨지지가 않죠. 야 이호상 권사 얘기해봐. 네가 얘기를 해야지. 같이 가서 이렇게 막 사자 찌르고 우리가 좀 괴롭혔거든요. 사자면 찌르고 승질 내봐라, 한번 울어봐라 그러면 이렇게 했거든요. 사자 털도 막 뽑고 그랬는데 그 죽이고 싸우는 게 일상인 게 사자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사자의 이빨과 발톱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왕이 3번이나 갈렸잖아요. 그죠? 지금 사자 울타리야 우리 안에 갇혀있는 것도 위기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다니엘의 삶을 보면 왕이 3번 갈렸는데 계속해서 다니엘이 중용이 되죠.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라니까요. 지금 사자굴에서 나간다고 한다면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사라졌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함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하고 똑같죠?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하고 나가도 여러분들을 모함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대로인 것처럼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서 나가도 그 사람들 계속 있어요. 어쩌면 사자굴에 들어오는 일이 일상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나가면 또 다시 사자굴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죠. 위기를 지났다고 해서 위기가 사라진 게 아닌데 위기는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신앙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 신앙이 걱정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걱정들 위에 신앙이 있었다. 우선 신앙이 걱정보다 우선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걱정도 위기의 다니엘의 신앙을 주저앉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그러니까 그 고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불러오게 했어요. 왕이 다 불러오게 하고 그들만 불러온 게 그들이 처자식까지 함께 다 불러와서 사자굴에 던져놨더니 사자굴에 밑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움켰다고.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복수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복수는 여러분들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움도 내가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 하나님이 두려움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한 일이 있어요. 다니엘 한 일이 없어요. 다니엘은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다니엘은 밖에서도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잡혀 들어갔는데 사자굴 안에서도 다니엘은 기도밖에 안 했어요. 다니엘은 기도만 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몫이죠. 하나님이 다니엘이 가진 두려움도 보세요. 두려움이 하나님 거예요? 내 거예요. 내 두려움. 하나님이 두려움도 다 해결해 주신 줄, 우리 주님 앞에 굴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죽으라면 죽으리다의 신앙이에요. 좀 이상하죠, 그죠? 좀 패러디 같아서 저도 하면서 이거 이렇게 써야 할까 말까 그랬는데
죽으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게 있는데, 근데 이거 좀 패러디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죽으라면 죽으리이다. 네. 죽으라면 죽으리라의 신앙. 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방회를 하고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 통상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대충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의 언어도 기억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행동도 기억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기억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태도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예? 그러니까 일어나.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지방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상가 건물에서 교회를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세우는 그냥 교회 건물을 세우는 그런 건축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가 건물에서 이제 가는데 미리 준비한 돈이 있다 그래도 모질라는 거죠. 지금 한참 막 공사를 하고 있는데 3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3천만 원이 없으니까 공사가 지금 중단되게 생겼어요. 3천만 원. 막 이런 급박감에 대해서 강수견 사님 아시죠? 우리 강남제일교회 막 짓고 그럴 때 장로님도 아시잖아요. 그때 뭐 그런 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 3천만 원이 모자란 거예요. 왜 3천만 원이 없으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막 공사가 멈춰지고 막 힘든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3천만 원이면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3천만 원이면.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3천만 원 그러고 다녔어요. 장로님들 생각해보세요. 제가 3천만 원만 꿔주세요, 장로님. 3천만 원만 꿔주세요. 계속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저 보기 싫잖아요. 저랑 얘기하기 싫잖아요. 기도 받으러도 안 오지. 3천만 원 그러고 다니니까 그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회사가 망해가지고 회사를 다 처분을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처분을 하다 보니까 뭐 건물에서 나오는 보증금이니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딱 3천만 원이 나오더래요. 딱 3천만 원.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그 부도 나고 남은 액수를 정리해서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광고하는 3천만 원이 나오더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3천만 원만 꿔달라 그러면은 꿔주시겠어요? 장로님들은 왜 대답 안 하세요? 다른 사람들 모르고 장로님들은 아멘 하셔야지. 3천만 원 꿔주세요.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되죠. 우리 교회한테 3천만 원만 꿔주세요. 아유 할렐루야. 여러분들 같으면은 참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남은 게 다예요. 내 인생에 남은 게 다예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남은 결과물이 부도와 없어진 내 신용과 3천만 원이 전부인데 이분이 그 교회에 그 3천만 원을 다 헌금을 했대요. 3천만 원 헌금을 하고 그러고 났더니 이제 몇 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지낸 거죠. 신용불량자 돼보셨어요? 얼마나 처량한지 아세요? 저는 신용카드가 안 나온다. 전도사라서 신용카드가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도 막 자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일 하는데 신용카드가 안 나온다고? 월급이 없어가지고 월급이 적어가지고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용불량자를 돼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일인지 아세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아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보시기만 하셨으면 제가 여기서 간증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신용 불량의 상태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한 회사를 작년에는 코스닥에 상장을 시켜주셨대요. 잘 안 믿기죠? 잘 안 믿겨요. 잘 안 믿기니까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찾아오세요. 제가 명함 드릴게요. 그분 명함 드릴게요. 전화해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교회도 믿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한 모든 것들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이 교회를 사랑했던 마음, 당신이 목회자를 사랑했던 마음, 당신이 성도를 사랑했던 마음, 당신이 환우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했던, 당신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찬양하려고 했었던, 당신이 우리 교회 아이들 붙들고 내 아이들처럼 함께 울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신다고. 잊지 않고. 아멘.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뭐 우리가 숨어서 뭘 하고 뭐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데요. 그가 3천만 원이 큰 돈이지만 3천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진심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진심을.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죽으라면 죽는 것을 원하세요. 죽을게요. 그 응답을 원하신다고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이 사자굴에서 사자 입을 막았던 그 결과는 이미 평상시에 다니엘의 기도 생활 가운데, 다니엘의 신앙 가운데 만들어졌다. 빌드업이라는 거 아시죠? 축구 좋아하시는 빌드업. 그냥 뻥 축구가 아니라 빌드업, 저 밑에부터 차근차근 패스하면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만들어서 골 넣는 거. 그게 다니엘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천으로 보이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입술로 이어지는 그런 신앙, 입으로 떠버리는 그런 신앙,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천으로 이어진 신앙이라고요. 저는 BTS 애들 잘 알고 있어요. BTS 애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임영웅도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제가 잘 안다고요. 제가 잘 알아요. 에? 제가 잘 알아요. 걔네들은 절 잘 몰라요. 제가 입으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난 아는데 뭐 그 틀린 말이요? 뭐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입술로만 안다고 하나님을 떠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입술로만 지키는 신앙이 돈독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돈독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런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니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목사가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리고 제가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진실하구나 이러면서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목사가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제가 가장 못한 일도 여러분들한테 전한 말씀대로 사는 게 그 제일 힘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못하니까. 우리가 노력은 하잖아요. 노력은 말씀대로 살려고. 그죠? 그렇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끼리 얘기할 때 우리 목사님은 전한 대로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사신데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는 반칙이에요. 그런 건 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또 다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평생의 업적이에요. 평생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돈독해지면 세상이 나를 핍박하기도 하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돈독하게 지내면, 말씀을 실천을 잘 하게 되면 세상이 여러분들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주기적으로 이제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 믿지 않는 친구가 저를 처음에 보고 건달인 줄 알았대요.
일수하러 다니는 사람인지 알았대요. 일수 뭔지 아시죠? 이자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 일수 그렇게 보여요? 저 처음 보면 그게 보인다 그러면 알아서 할 뻔했어 진짜. 일수하는 사람인지 건달인지 알았대요.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얼굴도 좀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하면 남자답게 생겼지만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좀 험상궂게 생기고 또 체격도 보통 사람 같지 않게 이렇게 좀 더 크고 또 제가 여름에는 문신도 이렇게 보이고 막 그러니까 저한테 다가오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랑 알고 지내면서 그 친구가 확신한 게 한 가지가 있대요. 이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험상궂게 생겼는데 그 사람 얘기예요. 그렇게 험상궂게 생겼는데 욕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대요. 제가 욕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질 않더랍니다. 제가 밥도 사면 제가 제일 많이 사드려요. 제일 많이 사고 칭찬도 제가 제일 많이 하더래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저도 이런 칭찬은 처음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누가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줄 걸 알았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갑자기 나온 기도가 주님 드디어 목사가 되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빛이 막 쫙 내려오고 음악이 이렇게 들리면서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식음을 전폐했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밤새도록 그냥 걱정만 하고 있다가 막 찾아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그저 굴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다니엘아 니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더냐 다니엘아 너무 애절한 마음으로 다니엘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할 수 있었느냐 제발 좀 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요? 내가 예수 믿어서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한다고요?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고요? 가당키나 한 이야기. 당신의 행동이 누군가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믿는 자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느냐고요? 당신이 믿는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당신의 행동이 증명하고 있는 당신의 말이 증명하고 있느냐고요? 다리오 왕이 포로된 사람 한 명을 저렇게 귀중하게 여긴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다니엘의 삶이 증명해 줘요. 다니엘의 삶이. 다니엘은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었고 다니엘은 말씀대로 산 사람이었다.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죠. 고관들은. 그런데 다니엘의 입지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다니엘을 음해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니엘 대신에 사자굴에 떨어지고 처자까지 다 떨어지고 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다 움켰고 이런 이야기들.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계신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특별히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모함당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인간관계에서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불합리한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겪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네.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예전에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적의 화살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들을 향해서 쏜 화살이 그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쏜 그 원수들의 화살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저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에게 밝은 날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두운 날들을 지났어요. 그죠? 과연 우리 선조들은 그 어두운 시간에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까요? 아니, 자유가 있어야 할 텐데 이 어두운 가운데서 좀 밝아져야 될, 우리가 빛을 내야 할 텐데, 우리를 태워서라도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져야 할 텐데, 그리고 당신의 어둠 속에서는 지금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어두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회복하세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킬 것도 믿음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삶을 지탱해 줄 것도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회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당신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대지로 나눈 세 가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 죽으라면 죽으리라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천으로 보이는 신앙. 아멘. 이번 한 주도 어둠 속에서 빛나는, 여러분들 굉장히 보석 같은 존재예요. 저한테는. 하나님께는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일까요? 이번 한 주도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런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시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었나 봐요.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지, 우리 성도들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각들 하면 그럼 이제 공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캄보디아 선교지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 지가 이제 지난 작년 5월에 파송을 했는데, 근데 그동안 차가 없이 막 우버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이제 좀 차가 있으면 좋겠어요. 차 타고 돌아다니면 좋겠는데, 차를 사주려고 제가 3월 10일 날 캄보디아에 다녀오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차 사주러 캄보디아 간다가 김대영 목사가 먼저 알면 안 되는데, 좀 몰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제 사역이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차를 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50만 원 봉투를 이렇게 준비했더니 50만 원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사실 동참하기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 봉투로 제가 저 뒤에 100개를 준비해놨습니다. 30만 원짜리 봉투 100개.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겨요. 그죠? 우리가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겨요. 그래서 30만 원짜리 봉투 100개 뒤에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함께 차를 사준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작은 마음까지도 분명히 다 기억하고 계세요. 동참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에 이런 내용이 뜨더라고요. 국제 결혼을 했는데, 근데 시어머니가 이 외국인 며느리한테 보기 싫다고 그렇게 구박을 했대요. 아유, 너 피부색도 다르고 너 문화도 다르고, 마치 자기보다 좀 밑에 있는 사람처럼 막 구박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마루에서 TV를 보고 있으면은 마루에 나와 있지도 못했대요. 방 안에 계속 있고, 시어머니가 식사하실 때 앞에 있지도 못하고 계속 피해 다녔대요. 근데 또 없어지면 또 뭐라 그래. 그냥 계속 욕만 먹고 사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면 욕을 하고. 근데 그렇게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젠 똥오줌을 받아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그 똥오줌을 누가 받아낼게요? 그 며느리가 받아내요.
그 똥을 좀 며느리가 받았네. 피부색도 다르다고 그렇게 구박하고 그렇게 뭐라 그러고 막 그랬는데 며느리가 받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이제 와가지고 그런 거야. 아유, 내가 그때 왜 주책스럽게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미안하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며느리야.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죠?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언제 뒤바뀔지 몰라요.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어두운 날들이 환하게 밝은 날로 바뀔 거예요. 바뀔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들이 잘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 늘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아멘. 예, 주님 붙들고 잘 살아가시기 원하고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 깜깜한 데 있는 우리 이웃들, 마음이 힘든 이웃들을 격려하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찾아보셔야 돼요. 가족들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이웃들 중에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이웃들이 있는데 그 이웃들을 격려하자는 그런 결단입니다. 혹시 결단 되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하겠습니다. 큰 죄 안에서 거치지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민족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이 나라에 주님의 밝은 빛을 허락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어두운 가운데도 주님 이 나라에 하셨던 것처럼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사제들의 입을 천사를 보내셔서 막으시고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에게 쏜 화살들이 다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든 일에 방해가 된 요소들, 우리의 어둠을 만든 요소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만든 일에 거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독립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독립선언문 낭독은 장로 회장이신 조남수 장로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기미 독립선언문. 우리 조선은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일러 민족의 독립적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라. 지나온 세기가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의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도다. 새봄이 온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도다. 얼어붙은 얼음과 찬눈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저 한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때의 형세이니 하늘과 땅의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때를 맞고 세계 변화의 물결을 탄 우리는 아무 머뭇거릴 것이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이 없도다. 우리의 분뒤부터 지내온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온누리에 민족의 정화를 맞게 할 것이로다. 우리가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삼남한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천만세 조상들이 넋이 은밀히 우리를 지키며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나니 시작이 곧 성공이라. 다만 저 앞에 빛으로 힘차게 나아갈 따름이로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하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나라를 세운 지 4252년 되는 해 3월 초하루 조선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조, 백용성, 김완교,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엽, 양전백, 양한목, 유여대, 이갑성, 이명용,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완, 박준승, 박기도, 박동환, 신홍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린, 한영훈, 홍병기, 홍기조. 연이어 이하남 장로님께서 만세 삼창을 해 주시겠습니다. 만세 삼창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때 여러분 후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다 같이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국가기념주일 때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직도 남북한이 허리가 잘려 있습니다. 통일되기를 소원하십니까? 통일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저기는 원하지 않나요? 통일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반쪽은 반신불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민족적 소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통일을 이루자. 이 겨울에 설레는 통일, 이 나라 찾는 통일, 통일이여 통일이여 오라. 하나님,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진 지 반세기가 훨씬 지났습니다. 이 나라를 언제 통일시켜 주시겠습니까? 저 북한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에서 언제 구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구출하여 주옵소서. 통일시켜 주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염원하며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생활 가운데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